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여기 오면서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는데 셀폰을 두고 왔어요. 그래서 다 와갖고 셀폰에 어저께 다 메모리를 해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셀폰 안 갖고 오니까 이머전스가 와갖고 저희는 이제 처음 오니까는 지나갔어요. 세인스빌 지나갔는데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여기 또원힐 처치가 보이더라고요. 또 오다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 아저씨가 꼭 거기가 오면 아마 이게 전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갖고 꼭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왜 이럽니까? 한데 우연이 아니고 여기 성소인데 너 셀폰 갖고 가지 마라.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굉장히 여기 오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걸 느껴요. 너무 이렇게 디자인도 이쁘고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라는 걸 느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요즘에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SNS, 거기 너무나 많은 시간, 저도 보니까 그게 자꾸 그 시간하고 SNS에 많이 뺏길수록 기도 시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고, 두 번 길을 잃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내 인생 전체에서 또 가야 될 길인데 네가 내 앞에서 길을 잊어버렸던 게 두 번 있다. 그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내가 이게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여기 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와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이드를 안 해주면 못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이 가본 인생이 아니라 처음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길을 인도해 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또 하나님께 음성을 드리고, 제가 오늘 박진철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오는 건 그거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 온 지 한 7년 됐어요. 7년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거 7년. 근데 여기 올 때까지 한 2년을 준비했어요. 저도 이쪽 준비하는 거 보다 보니까 한 2년 준비했고, 그러니까 한 9년을 이제 웨일즈 대부흥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여기 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해요. 두 번째는 필터링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를 이 교회에 보냈기 때문에 이 교회의 덕이 되는 말씀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이렇게 2차 필터링을 해주셨어요. 마지막 필터링은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반은 이제 간증 설교가 될 텐데, 자칫하면 내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은 여러분이나 이 교회가 존재하고 제가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 선택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개념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저께. 금요일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여기 이제 저희 교회에 속하고 또 여기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회면에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같이 금요일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딱 말씀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무슨 사인이냐면 실제로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환경 갖고 많이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어요. 사실 재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금요일 날 그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동역하시는 이제 우리 수완제 임재섭 선교사님 네 분이 저한테 텍스트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또 그 시간에 뭐냐면 바로 그 시간, 목사님 지금 점심 시간에 이제 미션 센터를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정대로 안 돼서 어렵다 그랬는데 그거 키를 받게 돼 있으니까 중보기도 해달라고 딱 왔어요. 근데 저는 그걸 딱 받는 순간 같이 기도했죠.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키를 받는 게 부흥의 키를 받는 거로, 왜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원래는 거기 수완지의 가장 중심가에 한 23만 파운드짜리 빌딩을 하는데
제 마음에 올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 제 마음 느끼기는. 우리 계시록을 보더라도 대붕이 있지만 또 대붕과 함께 재정적 어려움도 오거든요. 지금 모든 상황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쉬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 어떻게 이제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그 옆에 건물인데 바로 옆에예요. 옥션으로 8만 파운드. 뭐 이거 뭐 3분의 1 가격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큰 부담 없이 목사님이 지금 현재 있는 미션홈을 팔고 그래도 돈 남고, 왜냐면 이게 리모델링 하려면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딱 맞는 돈이에요. 그 빚 하나도 안 지게. 그래서 그거를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국 사람들 까다롭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그래갖고 뭐 이렇게 걸려갖고 안 되고 있었는데 계약만 하고 마지막 그 키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는 부흥이 오는 사인이다. 또 하나는요. 제가 웨일즈 왔을 때 제일 먼저 왔던 데가 이 카디프예요. 이 카디프에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웨일즈 가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왔을 때 처음에 웨일즈라는 땅을 밟았을 때 카디프에 왔는데 카디프에 왔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했던 데 옆에가 이 카디프 스타디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그거 보고 기도했죠. 스타디움 걸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걸으세요.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처럼 걸으세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때 이 카디프 스타디움이 제일 크다고 할 때 한 7만 5천 명 들어간다면서요. 여기에 정말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요새 유럽이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집회, 하나님의 성회를 하게 해달라고 그때 그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7년 왔다가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렸는데 우리 박 목사님 부르면서 여기 카디프가 다시 오면서 그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Why not?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이 약속했거든요. 무엇인지를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그냥 뭐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난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백이 있죠. 누구 백입니까? 예수님 백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오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때 우리 이 카디프에 사시잖아요. 그거 보실 때마다 갈 때마다 기도하세요. 저 카디프에 7만 5천 명. 전 맨날 축구 좋아해갖고 축구만 할 거 아니라 거기를 정말 이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도 유럽의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유럽이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그 대추수가,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저는 뭐 웨일즈, 영국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왜 영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을 좀 말씀 읽을 것처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으시면, 오늘은 좀 불편하게 할 거예요. 성경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교회 와서 이거 읽지 않으면 그나마도 성경을 안 보게 돼요. 물론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성경 보신 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저도 보니까, 저도 목사인데도 이제 이거 셀폰에다 이렇게 찾기 편해지니까 점점 성경은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편한 거는 좋아요. 편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우리 영성이 보이지 않게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너무 편한 것만 찾지 마시고 좀 성경 좀 들고 다니시고, 그나마 안 들고 다니고, 물론 이제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요새 뭐 메타버스 시대에 뭐 예배도 이제 가상현실로 들을 텐데 뭐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그래도 우리가 있는 동안에 성경도 보시고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셀폰 보셔도 좋습니다. 셀폰 있는 셀폰 보시고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암만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박준철 목사님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원근각처에서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하나,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했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거, 물적인 거, 심적인 거, 또 사회적인 거, 비자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학업을 구하는 사람, 진로를 구하는 사람, 또 건강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 필요를 아시오니 그 가정이 필요해, 그들의 필요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지고 또 우리를 묶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또 이 주님 박준일 목사님 세워주신 이 귀한 목적을 따라서 이 교회가 부흥하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소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하는 사역 중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사역이 그런데 이제 책을 쓰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래서 뭐 괜히 시간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지표로 하기는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쓰는데 거기 내년 봄쯤에 지금 한국에 가서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 책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저자 소개가 쭉 나와요. 그때 거기에 기회가 되면 안 목사 한번 다시 불러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나눠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저자 소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시간은 세이브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파워포인트로 같이 보면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부탁할 때 하셨던 것이 어떻게 웨일즈 부흥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왜 여기를 오게 됐느냐, 또 어떻게 오게 됐느냐, 그다음에 온 지 얼마나 됐느냐, 그다음에 지금 와서 하는 사역이 뭐냐 그런데 그 간단한 질문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말로 하면 또 그래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사역을 하고 한 간증설교 반 정도 하고 나머지는 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 주는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저기 영국 선교사에 저기 보면은 그 밑에 소타이틀이 웨일즈 대붕입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딱 하나예요. 웨일즈 대붕의 비전이에요. 근데 웨일즈 대붕의 비전은 어떻게 받았냐? 이제 곧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로. 네, 영국으로 부르심. 이제 저 부르시게 된 맨 처음에 그 시작은요. 저는 2013년 1월에 따르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저 2013년 신년 기도회 때 이제 일인데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한 10년 또 이민 목회를 했어요. 네, 이민 목회할 때인데 보통 제가 신년 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연초에 다 끊고 그 새해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또 2013년도에도 제가 2박 3일 제가 그때 이제 캘리포니아 가면 리트리트 센터가 있어요. 거기 좋은데 미국 사람들이 경영하는 건데 목사님들은 공짜로 거주하게 해줘요. 방이 4개가 있고 방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공동 식당이라고 그러죠. 식당이 있어요. 막내가 있는데 각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참 그런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통 때는 거기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레크레이션 센터예요. 근데 비수기 때 같은데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그거 사용하면서 기도하게 해요. 근데 돈을 안 받고 그 대신 이제 뭐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 내고 가죠. 저도 헌금했는데 그때 마침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늘처럼 셀폰을 가져갔지만 기도에 방해됐기 때문에 딱 끄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래도 혹시 교회 비상사태가 생길지 모르니까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켰어요. 10분 정도 혹시 뭐 이모드 콜 없지 않나 확인하려고. 근데 빡 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게 딱 사진 한 장을 보내준 거예요. 딱 보니까 다른 메시지 넣고 그거 하나 왔어요. 근데 사진을 딱 보였는데 뭘 보내줬냐면 영국 사진을 보내줬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왜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넥스 스텝을 구하고 있었는데 영국 사진이 와서 직감적으로 제가 알았어요. 여기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지만 이제 저는 또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그분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면서 물어봤죠.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 그 영국 지도를 보냈냐고.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키시더래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기한테 환상을 보여주더래요. 그 뭐였냐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깜깜하더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게 보이더래요. 칠흑 같은 그냥 깜깜한 게 보이더니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환상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불이 하나씩 들어오더래요. 불이 하나씩 들어오는데 점점 밝아지더래요. 하나씩 들어오더니 근데 나중에 이렇게 불이 한참 들어왔을 때 보니까 그 지도 모양처럼 보이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지도가 자기도 모르겠는데 영국 지도 같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자기도 왜 성령께서 자기한테 그 환상을 자기한테 보여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오는 거는 어쨌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게 왔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이거는 보여주겠다 그래서 영국 지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듣고 딱 알았죠. 왜냐면 제가 직접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에요. 그게 제 생애 전체의 좌우명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을 내 위에 나타내니 열방은 내 빛으로 요랑은 빛으로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건 하나님께 저한테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지는 어디냐면 밝은 데가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어두운 교회. 이게 영국이 영적으로 어둡잖아요. 여기는 내 사역지.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내가 이민 목회하는 것도 비슷하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제 생활비가 채워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기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올 수 있어요. 딱 하나 갖고 왔어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또 사모도 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했어요. 10년 동안에. 참 한때는 참 제일 어려울 때는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나가면 교회가 폭삭하거든요. 근데 2년 동안 장로님 3분이 나가는데 교회가 완전 폭탄 맞는데 뭐 장로님이 나가면서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그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꼭 선물 주고 나가요. 근데 그게 한 2년 동안 그런 일이 한 3분 장로님이 나가니까요. 뭐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선포하게 해요. 앞으로 오늘부터 50일 동안 철학기도 들어갑니다. 그 선포하고 나서 터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부터 제가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금식하실 분은 동참하시죠. 그러면 이제 선포하고 나서 주일날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터져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철야기도 하고 이렇게 금식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 일이 터졌는데도 심야기도 때 한 15분, 16분 오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니까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 기도회 끝날 때면 일이 다 해결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안수 집사님이 나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안수 집사님 세 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짜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열흘 금식해라 그랬더니 여름인데 여름엔 힘들거든요. 그 캘리포니아 엄청 더워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래. 교회에서 강단에서 자면서 진짜 힘들어요. 막 이렇게 달궈져 갖고 막 열흘 금식기도 하라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금식기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제가 리스닝 프레이 하거든요. 이렇게 말씀 받아요. 적는데 너 아무개 집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저는 받았어요. 말씀을 미리 받았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목사님, 이번 주일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원래는 집사님 세 분이 해서 교회에 완전히 폭탄이 터지는 건데 그 희한하게 하나님 피하게 해서 그 분만 주동한 그 분만 하고 나머지 분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 영적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저 2013년에 기도를 보고 이제 환상을 보고 왔는데 그거 받고는 내가 확신할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기도했어요. 그걸 넣고. 내가 엄청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50 후반이었는데 이제 한 10년 되니까 이제 그래도 교회도 어느 정도 내 손때가 붙고 장로님도 그렇고 이제 딱 내가 목회를 하기에 딱 좋은 그 상황까지 왔어요. 뭐 그런 저는 이제 다 겪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 싫은 사람 다 떠나가고 남을 사람만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좀 많이 줄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맨날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좀 양 같은 성도들만 남아 있으니까 이제 목회할 만한 거예요. 장로님도 다 떠난 거예요. 맨날 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할 만한데 또 영국 가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피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제 50 후반이기 때문에 내가 영국 가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이제 진짜 재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도 고민돼갖고 너무 고민하니까 막 충치가 오고요. 이 귀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사모한테도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뭐 장로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나 혼자 끙끙끙 하는데 근데 6개월 해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기 전에 가나안 정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저 영국 한번 선교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결론을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2주 동안 처음에 오는 거는 어려우니까 우리 아들 왜냐면 영어도 약하고 그러는데 무슨 일 상관하면 뭐 모르잖아요. 처음 가는 데인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들 대학 졸업했죠. 그 아들 데리고 둘째 아들 데리고 여기 왔어요. 2주 동안 이렇게 쭉 영국을 돌았어요. 그때 이제 최정상 선교사님도 만나고 그때 이제 여기 옥스퍼드에 있는 그 마 선교사님도 만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몇 군데 가보고 했는데 2주 끝나고 내가 돌아갈 때 우리 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영국에 올 거예요? 그러고 묻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답이 뭐였냐면 야 오겠냐? 내가 이미 목회 10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영국 가서 보니까 영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목회 여건이 안 좋아요. 영국보다는 미국이 낫고요. 미국보다는 한국이 낫습니다. 요즘에 또 한국도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짜 미국에서 100명 목회할 정도면 한국에 가면 1000명, 10,000명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만큼 힘들어요. 교회는 하나가 500명 목회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영국 교회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눈에는 여기 엄청 대형 교회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유럽 전체로 보면요, 유럽에 뭐 스위스가 잘 나가는데 스위스에 반은 목회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스위스 교회에 그 뭐 캘빈이 목회했던 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반은 목회자가 없어요. 그리고 뭐 독일 같은 데서 얼마나 잘 나갑니까? 독일이 여기가 제일 잘 나가는데 독일도 지금 교회 3분의 1은 문 닫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코로나 이전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이 귀한 게 영국 전체가 코로나 오기 이전에 매일 예배 드린 사람이 전체 크리스찬의 2%예요.
2%가 크리스찬 예배드려요. 근데 여러분 주일 예배 나왔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더 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 눈에는 너무너무 귀해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좋은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고민하고 가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여긴 왜냐면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영국에서 할 것 같고 미국에서 하는 게 낫고 뭐 정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솔직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인데 뭐 여기 와서 내가 영어가 퍼펙트한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라인이 없어요.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저는 땡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할 때 그 기도하거든요. 갔다 와서 첫째 설교하는데 하나님 이번 주는 무슨 설교하는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주셨냐면 모세하고 다윗 얘기를 딱 주신 거예요. 근데 보통 한 사람한테 둘 주셨어요. 모세는 뭘 주셨냐면 하나님 불렀잖아요. 모세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뭘 합니까? 내가 혀가 둔해서 뭐 보낼 자를 보내서서 그 장면을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그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지금 가라 그러는데 뭘 영어를 못하니 뭐 나이가 많으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먼저 17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새 말로 젊은이들 말로 이제 씨앗이 먹었고 다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17살인데 그것도 뭐 전쟁하러 간 것도 아니야. 도시락 심부러 가는데 딱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네가? 응? 할례도 받으면 네가 뭐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담대히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딱 보면서 저는 알았죠. 너 지금 네 꼬라지가 모세 꼴 같은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다윗과 같이 내 영광을 위해서 갈 수 없냐? 그 메시지예요. 이제 그 얘기를 싹 빼고 이제 성도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냥 은혜롭게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부를 때 모세와 같을 때가 있다. 이런 조건대로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정말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느라 다윗과 같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조건 저 조건 따지면은 딱 모세 되기 쉬워요. 여러분도 하나님 뭐 하라 그러면은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그래도 좋은데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보고 나가시라. 근데 거긴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주날 또 어디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뭐 할까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뭐 주시냐면요. 어부들이 고기 잡았는데 어느 장면입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뭐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그 베드로부터 해서 그 어부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잔뼈를 군 사람들이에요. 밤에 안 잡히는 고기가 낮에 잡힐 리가 없고요. 얕은 데서 안 잡히는 고기가 깊은 데가 잡힐 리 없어요. 그거는 고기를 아는 사람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영국 가서 한다는 게 똑같은 얘기라고요. 밤이 맞도록 못 잡은 고기를 낮에 잡습니까? 낮은 데가 고기가 낮은 데도 안 낮은 데 먹이려고 모여 있지 깊은 데가 있어요. 깊은 데는 그물 던져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했더니 막 그 배가 터지도록 잡더라는 게 끼어있잖아요. 저는 알았죠. 요게 네 거라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 가게 하면 이렇게 된다. 두 번 받고 나서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가라는구나. 그걸 알았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이성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필영 목사님이라고. 마침 이제 그분이 갑자기 또 저한테 점심을 먹재요.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꿈을 잘 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내가 영국 갔다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설교하니까 이거 주고 이거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한참 있다 그러시더라. 목사님 깊은 데가 영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건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럴 때 3번 실험을 하잖아요. 양털 갖고 양털만 적게 하고 마당만 적게 하고 이렇게 3번 하잖아요. 근데 저는 3번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번 하겠어요. 하나님 나는요 기도는 그래도 나이가 젊은데 저는 내가 이제
이제 곧 이제 60 바라보는 나이인데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 10분을 만나겠습니다. 영적으로 트러스트 하신 분. 근데 그 10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분 빼놓고는 한두 분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국에 좀 선교사 가려는데 좀 이렇게 조언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갖고 거의 7, 8분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마크 목사라는 분이에요. 어느 그 김성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마크 목사님. 근데 소개를 해주는데 이분이 좀 이제 그 탈번 나오신 분이에요. 탈번 나오고 MDB 나오고 그런데 영어도 잘하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뭐 대학원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소개를 할 때 가서 그분을 뵀는데 이름만 대고 아무 얘기하지 말래.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폴입니다 하고 지금 자기소개 안 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폴입니다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 통해서 메시지가 딱 나오는데 그분도 나도 그분 처음 보고 그분 나 처음 본 거예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아는 건 폴이라는 이름밖에 몰라요. 영어 이름 폴. 그런데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나 처음 보잖아요. 나 그런 걸 좋아해요. 나 처음 보는 사람이 알고 하면은 저 사람이 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처음 보는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데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걸 딱 때리더라고요. 너는 내가 이제 지금까지 너 준비한 걸 내가 쓰는데 그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너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넌 거기에 가서 그분이 영국이라는 얘기도 안 해요. 난 나만 알지 몰라. 내 영국 가겠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그분 통해서 주신 게 성령께서 주신 얘기죠. 너 거기 가서 너 하는 거 아니다. 너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다 하신다. 그리고 내가 요셉 모세를 이끈 것처럼 다윗을 끈 것처럼 내가 네 삶을 끌 것이다. 그거는 내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내가 40에 미국에 갔거든요. 40에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영어가 됩니까? 40에 가갖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보통 나이 써야지만 칼 같으잖아요. 날짜 딱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아무리 뭐 하도 그냥 F 받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짧은 영어로 그걸 레포트를 박사과정에서 쓰려고 하니까요.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가 힘들어갖고 갔는데 꽤나 위로 주신 거죠. 그때 샌디에고 가면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샌디에고 가면 그 샌디에고 주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특별 쇼가 갔는데 돌고래 쇼도 유명한데 또 낮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부엉이 있죠, 부엉이. 예, 부엉이가 낮에는 못 보잖아요. 근데 저기서 띄우면 그 부엉이가 딱 와서 여기 딱 앉아. 근데 내가 그 쇼를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내가 뭐가 오냐면 부엉이가 낮에 못 다니잖아요. 근데 적어도 부엉이도 훈련시키니까 낮에 그 스타디움 저 끝에서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딱. 그 훈련 통해서 앉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짧지만 부엉이도 훈련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래갖고도 위도 안 되니까 또 그다음에 그 요세미트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가면 요세미트. 여러분들 그 나무 있죠. 큰 게 5,000년씩, 4,000년에서 5,000년 사는 나무예요. 그게 차단이 게 요세미트 공원 거기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갔어요. 한번 놀러 갔어요.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요세미트에 갔는데 그 바위가 있어요. 바위들이. 근데 바위 위에 그 소나무들이 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게 어떻게 사냐? 왜냐면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는요 낮에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막 햇빛 쬐을 때는 그 바위에 한개 봐더라도 그 바위산인데 그 큰 소나무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바위 위에 사는 소나무를 보면서 바위 위에서 소나무가 살잖아요. 그럼 이 척박한 데서 나 뭐 죽으려는 법 없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가 어떻게 사는지는 나중에 알았는데 산기도 가서 알았어요. 캘리포니아가 산기도 해보니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 방석이죠, 방석. 방석이 다 젖혀져요. 캘리포니아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겨울에 우기 한 달 정도 오고. 근데 어떻게 오냐, 밤에요. 습기가 내려요, 습기가. 이슬이 내려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밤새도록 그 이슬을 먹는 거예요. 먹고 그 이슬을 보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는 거고. 어쨌든 그때는 바위 위에 소나무도 사는데 부엉이가 날르고 바다도 날르는데 내가 뭘 못하냐. 그 의지를 갖고 해갖고 결국 7년 만에 40에 가서 7년 만에, 그것도 원래 한 4년, 교수가 4년 만에 하라 그러는데 간이 나가갖고 간이 나갔어요. 간이 나가서 1년 쉬고, 간이 나가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간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 7년 반 만에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가다 이제 10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을 소개해줬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영국 얘기 안 하는데 영국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 영국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난 분은 저는 영국에 왜 가는지 몰랐는데 그 기도받는 사람들 중에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서 그 웨일즈 대붕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웨일즈 대붕에 대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는데 그 기도를 받는 중에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열 사람 받으면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내가 하나님이 이런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웨일즈 이렇게 보는데 누구를 보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할 수 없겠냐라는 그런 것. 그 이사야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 마음이 웨일즈를 향해 있더라고요. 근데 내 여건 뭐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저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제 가자는 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고 마지막에 10명 다 만났는데 10명 했는데 한 번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저는 마지막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스닝 프레이 하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을 결정하는 날인데 3시간 동안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3시간 동안 기도하는 동안 마지막 파이널로 컨펌 해달라고. 내가 10분을 만났는데 10분 환경을 통해서는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받은 건 맞습니까? 정말 내가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하려면 회개부터 해야 되죠. 회개기도 하고 뭐 다 하고 뭐 헌신하고 이제 찬양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말씀 다 준비하는데 딱 한 말씀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I told you already. 아무 말도 안 주더라고. 내가 너한테 이미 말했다. 그러니까 너 환경을 통해 이야기했으니까 이미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이건 뭐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한 번에 얘기하면 놀래잖아요. 교회 가요. 장로님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내가 제일 가까운 장로님부터 얘기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 좀 도와달라. 이게 한 분 한 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당회에서 얘기하고. 그 당회에서 다 한 번씩 만났으니까 뭐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 근데 당회에서 반대 그러면 못해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 여기 놔두고 어디 갑니까? 그러면 또 골치 아픈데 그냥 다 오케이 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공동회의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갖고 공동회의 이제 가면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했죠. 파송을 해달라고 나를. 근데 왜 그랬냐면 파송을 해줘야 선교사를 파송해야 교회가 축복을 받아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그 조건 다 하고 이제 저기 나온 대로. 네. 그래서 이제 8월에 왔고 다 하고 4월 27일 날 그 다음에 2014년 4월 27일 날 다 하고 후임자 결정하고 파송 선교 딱 끝났어요. 근데 파송 선교 딱 끝났는데 이제 월급은 딱 끊어졌어요. 그런데 영국 비자 받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3년 비자 신청했는데 왜냐면 2년 비자를 하면 2년마다 해야 되는데 3년 비자를 해야 영주권도 하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3년 비자인데 영국 비자가 하신 분 하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그것도 비자도요. 처음 내가 8월 달에 영국 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뭐 이 교회보다 더 적어. 한 10명 놓고 목회하는데요. 거기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영국 괜히 까다롭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해달라고. 근데 그분이 오케이 해줬어요. 왜 해줬냐? 자기가 15년 전에 영국 올 때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빚 갚는 마음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해봤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4월달부터 했는데 비자가 참 신기하죠. 제가 거기 있다가 이제 교회를 사회하니까는 생활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있는 집을 처분했죠. 어차피 영국 갈 거니까. 거기 남은 돈 갖고 이제 그 생활비 쓰는 거예요. 생활비. 그리고 그게 이제 제일 줄인 게 미니멈인 게 완배도. 제일 싼 게 완배도잖아요. 캘리포니아 제일 싼 아파트. 그 길거리 옆에 아주 제일 싼 아파트 1,100불짜리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날이 그날 11월 31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것도 간증이에요. 그날 딱 끝나고 이제 짐 끝나고 나면은 만약에 그 뭐죠? 홈오피스에서 오더라도 메일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사인해야 되잖아요. 레지스터가 31일 날 되는데요. 짐 다 쌌어요. 그럼 이제 좀 10분 있으면 떠나야 돼요. 근데 짐 싸고 마지막 이제 떠나기 직전에 저쪽 보니까 포스트맨이 저쪽에서 싹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그 딱 이제 짐 다 쌌어요. 10분 있으면 떠나야 돼. 짐 떠나야 되잖아요. 그 트럭 무버가 뭐 나 기다려줍니까? 근데 딱 싸고 이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따박따박 제 후임자 목사님도 보셨고 우리 사모도 있었고 그래서 찍어놨어요. 이게 사인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이 딱 그 시간 맞추게 했어요. 그래서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왔어요. 영국에 이제 저하고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12살 먹은 아들 미국에서 7학년이었죠. 여기 왔는데 가방 7개 들고 온 거예요. 아무데 아는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영국에 와서 방구하니까는 뭐 3년 동안 살았던 거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3년 동안 있었. 나 지금 왔다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나 캘리포니아 지금 왔다 그러니까 3년 살았던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 철야기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호텔에 있는데 한 18일 지나가는데 호텔 비도 그렇고요. 세 식구 먹고 자니까 이 돈이 제가 그때 한 7,000불인가 갖고 왔는데 비상금으로 그 돈 갖고 차도 사야 되고 이거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깨지는 거야 돈이요. 이제 초조해지더라고 진짜.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연히 그러다가 이게 집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가 묻는 거야. 너 여기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나 집 찾으러 다닌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데 너 포트 탈버 가지 말고 저기 업랜드나 스케티를 가래요. 근데 그때 포트 탈버도 알다시피 포트 탈버 싸잖아요. 걸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포트 탈버가 가지 말래. 그리고 업랜드나 스케티를 가래요. 근데 내가 뭐 업랜드 스케티인데 마침 그때 이렇게 오기 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스케티에 있는 그 프로퍼티를 한 4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메일을 썼죠. 이메일은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에서 이메일 돼갖고 야 너 프로퍼티 4개 있는데 너 보여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3개 보여주겠다. 아니 보여달라고. 근데 2개밖에 안 보여줬어요. 2개 보여줬는데 지금이 하나가 지금 사는 집이야. 근데 그때 조건은 뭐였냐면 제가 600파운드가 맥시멈이에요. 그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베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투베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방이 있으면 좋겠더라고. 기도실. 그리고 영국 집들이 이렇게 좀 날씨가 우울해서 창이 좀 넓으면 좋겠더라고. 아시죠? 내가 처음에 8월 달에 와서 봤는데 런던에 사봤는데 그 2층 방에 사는데 그 좁은 데서 사는데 아주 질식해 죽는 줄 알았어요. 숨이 탁탁 막히더라고. 거기다가 그냥 습한 데다가 굽내 나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 내가 그때 그 경험을 해봐갖고 하여튼 좋은데 창이 좀 넓어야겠더라. 창도 좁고 막 그러니까는 사람이 막 이렇게 눌려요. 근데 지금 목사 와서 보겠지만 창 무지하게 큰데 딱 들어갔는데 창이 엄청 큰 거야. 그리고 거기가 이제 원래는 한 690불 했는데 그 전 살았던 분이 중국 분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요. 엉망을 해놔갖고 100파운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왠 제가 지금 595파운드인데
근데 7년째 그 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그 올리면 또 저도 어려울 텐데 그 하나님 은혜야 돼.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이제 은혜 주신 것들이 참 놀라운 건데요. 가장 한 거는 우리 애 학교잖아요. 여러분들 하다시피. 그 처음에 이제 집 계약서 하자마자 은행 가고 그다음에 그 들고 은행 딱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어디 가면 학교 간 거예요. 왜냐면 알다시피 여러분 그 은행 그거 소인하고 학교 그 계약서 있어야 학교에서 받아주잖아요. 따다닥 찍고 이제 학교로 틱 떠나게 갔죠. 12월 18일 날 이제 계약이 돼 갖고 거기 들어갔는데 학교 갔는데 학교는 원래 7학년이라서 저는 엘리멘터리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7학년 같은 거기 근데 여기가 아니고 그 옆에 중학교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학교로 이제 원래 그 미국에서는 그 엘리멘터리인데 거기 여긴 또 다르더라고요. 아니요. 미국에서는 걔가 원래 6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7학년을 치더라고요. 7학년이라 갖고 그 학교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물어보니까 한 10분 거리인데 뭐 어떡할까 그러다가 갔어요. 딱 갔는데 그날이 금요일 날인데 12시 5분 전에 딱 도착했어요. 그 학교 오피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왔다고 했는데 잠깐만 이렇게 보더니 3분 있다 나오더니 자리가 있대. 그래서 우리 애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때부터 금요일 날 그 날부터 크리스마스 시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죠? 학교 이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딱 5분 전에 가갖고 3분 만에 딱 됐어요. 근데 그 스쿨이 그냥 아무 스쿨이라니 나중에 알았거든요. 웨일즈에서 제일 좋은 학교예요. 올파 스쿨이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이 컴패티브라서 자리가 없는 학교예요. 근데 더더군다나 내가 12월 달에 학기 중이잖아요. 학기 초에도 자리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알기에는 여기 웨일즈에서 거기가 제일 좋은 학교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인데 처음에는 교회 뭐 어딘지 몰라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사람이 갔다가 어떻게 센스벨에서 중국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 아는 사람이 그 중국인 친구 그 중국 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 가려니까 뭐 택시 타고 와야 되니까 갈 때 택시 타고 올 때 근데 그거 귀찮더라고요. 전화 걸어서 와야 되고 또 전화 받고 또 오라 그랬고 근데 그건 아니고 하나님 좀 가까운 데로 해달라 이제 그래서 우리 집에서 걸어서 바이블 컬리지 웨일즈에 그 리버트 처치라고 개척한 교회를 거기서 이렇게 보낸 걸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간 게 12월 30일 날 뭐 송년 예배할 때 간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1월 초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6시 반에. 그 교회에서. 여러분 영교회 새벽 기도 시작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데 보통 적게 오면 한 6명 오고 많이 올 때는 한 15명 오고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간증은 파크. 왜냐면 제가 이제 완배도 살았다 그랬잖아요. 완배도 길거리였는데 제가 시끄러우면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도 얘기 안 하고 하나님도 이 말을 속으로만 했어요. 하나님 영국에 가면 그 집 옆에 좀 파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전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워킹 프로예요. 아시겠죠? 이게 오래 걸으면 무릎이 아파서 오래 기도 못 하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니까 파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거 이사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집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냇물이 나오고 여기 조그만 호수도 있고 조금 더 가보니까 한 20분 걸어가니까 바닷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클라인밸리라고 여러분 가서 보죠. 한 3시간 정도 수완제 제일 큰 그 파크예요. 근데 바로 저희 집 옆에. 저는 몰랐어요. 그 파크인지. 처음에 겨울에 오고 막 비 오고 그래고 몰랐는데 그게 보니까 다 파크더라고요. 뭐 와보세요. 저는 뭐 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바로 우리 앞에가 곰취하고 그게 명이나물 거기 완전히 밭이에요. 쫙 한번 오세요. 우리 집 바로 앞인데 파크인데 거기는 안 와. 그냥 이만큼 명이나물. 여러분들 와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씩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뻐하고 순종하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데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는 저한테는 그 하나님 임재였어요. 6개월 동안 그 하나님 임재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달라 하는데 그 하나님 임재 들어가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임재를 맛보시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야 할지라는데 하나님 임재에 들어가면요. 다윗은 임재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이게 그냥 뭐 시적으로 뭐 이렇게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을 봐야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이렇게 음식이더라도 맛있어겠다 이거 아니에요. 먹어봐야죠. 설교로 뭐 하나님 이렇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세요. 그 하나님 6개월 동안 임재를 맛보는데 뭐냐면 아무런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체험했잖아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채워주세요. 이 시편에 나온 대로 생각만 해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도 하나님께 준비하고 교회 차도 제가 원래 그린칼라 좋아하는데 차도 저 딱 목사님 3,000불 주고 지금 타고 다니는 차 3,000불 차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 난 적 없어요. 네. 7년 됐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저기 스틱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근데 나 스틱 안 한다. 오토매틱 한다. 여기 영국에서 오토매틱이 쉽습니까? 중고차로거든. 근데 딱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여튼 모든 걸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좀 보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저기 성기사 파송받은 거요.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역들인데, 그 다음에 넘어가죠.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여기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는 좀 큰데, 이렇게 커넥션 해갖고, 서포팅 받고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음속에 오는 게, 그게 아니었어요. 너 나 믿고 가라. 이거. 그래서 많이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만 믿고 너 채워줄 거 믿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뭐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영어를 말로 I have no idea.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간증한 대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뭐냐면 난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다 한 거 없어요. 하는데 뭐 할까요? 그리고 인재 속에 있는 거예요. 인도 하는데 그냥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저도 이제 목회 경험도 있었고 신학교에서 7년 동안 교수를 가르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역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사역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하다. 이건 신앙생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빠지는 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갈 때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가끔 전 비행기 타면 기도 많이 주세요. 왜냐면 비행기 타면 하나님께서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때 이렇게 음성을 많이 주세요. 비행기 타고 가는 또 뭐 합니까? 가면 한 10시간씩 가는데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그러잖아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방해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거든. 그것도 SNS도 안 돼. 거기는 더 좋아 기도하기. 근데 이제 그때 아침 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이제 어느 분 말씀인데 The great things for God and man is to pray. 한번 더 하겠습니다. The greatest things. 영어 이제 코리안에서 듣지만 다 알아들을까요? The greatest things for God and man is to pray.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요? Simple. is to pray. 기도다. 아멘. 근데 그러고 한번 성경 보세요. 가장 위대한 일 어떤 거죠?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할 때 예수님 뭐 했습니까? 명령기도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기도예요. 그 다음에 홍해 가른 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막 모세가 무항부하니까 하니까 지팡이 놓고 기도했잖아요. 갈라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와 달을 멈췄잖아요. 여호수아 기도할 때. 근데 거기 나왔잖아요. 전에도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어요? 해와 달을 멈추라 그랬잖아요. 그 15분은 멈췄잖아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춰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믿음 갖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조직을 만들고 뭐 하고 뭐 사역을 하고 I don't care.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장 듣는 거예요.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천사 하나를 보내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그 군을 하루아침에 시체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면요. 이 웨일즈 뒤집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카디프 그 7만 5천 명을 언제 난 몰라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 움직이면요.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서 그게 누구를 통해서 뭐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저는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3살짜리도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누워서 정말 치매 걸리면 안 되지. 그건 치매는 걸리면 안 돼. 그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병석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병석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로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인도에게 저희 교회예요. 저 교회인데 처음에는 리버트 교회에 있다가 절로 이사 갔는데 저 교회가요 참 희한한 게 토마스 목사님 있죠. 한국에 저도 여기 와갖고 토마스 목사님 웨일즈 출신인 걸 나는 여기 와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하나님 웨일즈 보라니까 요즘 알겠어요. 이 유럽 역사를 보면요 유럽을 하는데 나폴레옹 할 때도 막은 게 여기였어요. 영국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서로마가 다 망했을 때 마지막 기독교가 남은 데가 여기 웨일즈였어요. 웨일즈에서 남아서 이 웨일즈에서 유럽으로 퍼지면서 다시 기독교가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이 희한한 데더라고요. 근데 영국을 움직이려면 런던을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런던을 움직이려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차가워요. 아시죠? 잘 안 움직여져요. 근데 웨일즈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이모셔널해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웨일즈가 불이 붙어야 이 불이 영국으로 붙어요. 런던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서 시작하는구나. 근데 거기다 또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거기 캘리포니아 가면 빅베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거기 갔는데 그 얘기 잠깐 할게요. 그 길 잊어버릴 때 거기서도 음성을 들었어요. 길 잊어버렸어요. 산에 가서. 그 빅베어는요 해발 3,000m인데 거기서 하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깜깜하더라고요. 불빛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딱 여기서 살아남는 게 뭐냐면 왔던 걸 그대로 가야겠더라고요. 그것만 들어서 왔던 기억이 나고 그걸로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 더 가서 꺾어줘야 되는데 미리 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와갖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어요. 호텔로. 밥 먹으러 갔다 길이 잊어버린 거예요. 저녁에 호텔 갔다. 그 와서 돌아와서 보니까 처음 해봤는데 내가 그때 배치카브를 처음 펴봤어요. 해볼 일이 없죠. 뭐. 집에는 배치카가 있었는데 뭐 써볼 일이 없잖아요. 벽난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요. 처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을 붙여요. 근데 그걸 불쏘시개 붙입니다. 불쏘시개 종에다 붙이고 그 종에다가 얇은 나무에다 붙여요. 얇은 나무에 붙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얇은 나무에다 붙여요. 그래서 여기에 붙으면 그거 이제 그거 붙어가 거기에서 붙어갖고 이게 통나무에 붙어요. 통나무가 붙으면 이렇게 되면 붙어요. 영국이 통나무예요. 근데 이걸 붙이려면 얇은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웨일즈. 근데 불이 뭐냐? 불이 기도예요. 아까 맨 처음에 받았던 기도 있잖아요. 기도불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옆에가 아일랜드 분이 왔어요. 새벽 기도 때 가끔 와요.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일랜드는 매추고요. 아일랜드 모양이 매추로 생겼잖아요. 매추, 성냥불, 그죠? 성냥불 그렇게 생겼죠? 매추고 웨일즈는 그 파이어플레이스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일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불 붙여갖고 불은 실제 성령 거기서 붙여고 여기서 붙여고 여기서 불 붙여고 영구로 붙이고 어쨌든 anyway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가죠. 저 빨리 보기도 빠르게 시간이 지금 저거는 이제 그 웨일즈에서 저게 어디냐면요. 그 전에는 여기 엄청난 그 물이 나왔던 데요. 샘물인데 말라버린 거예요. 근데 저게 뭐냐면 웨일즈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저 웨일즈가 옛날에 그리고 저기가 굉장히 부자 동네였고 물이 있었는데 물이 이렇게 말라버렸대요. 웬일인지. 그래서 마을이 그냥 이렇게 황토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 우물터예요. 거기 물이 콸콸콸 나왔대요. 근데 그게 뭘 상징하면 여기 물이 이제 부흥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적으로 저걸 뚫어달라 가서
땅 밟기 기도 있죠. 저 웨일즈 사람들 가서 그 했던 기도인데 마침 저기 사진 찾아 거기에 가서 하나님 여기서 샘물이 터져서 하나님 생수가 터지게 해달라. 보일러 생수가. 그래서 웨일즈 부흥이 터지게 해달라고 가서 기도했던 데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그 거리전도 웨일즈 사람들. 여러분 뉴와인 들어봤죠? 뉴와인. 저거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 저건 이제 여기 왔는데 저는 영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웨일즈에도. 예, 저 혼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웨일즈 한 100여 명 되더라고요. 저거는 이제 LAMC, 저 웨일즈 맨 끝에 그래서 LAMC 모임 가졌을 텐데 여기서 보니까 영국에도 뭐 목회자도 선교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저렇게 커넥션 이제 시켜주신 거.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준 게 중보기도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왜냐면 성령으로 인도하신 게 중요기도 이제 뭐 금요기도, 수요기도, 목요기도, 아침기도인데 그 다음부터 저게 이제 중보기도 위치인데 저 사진을 왜 찍었냐고 저 보세요. 저 땅 바닥에 보세요. 저 바닥에 지도가 있는데 무슨 지도예요? 한국 지도예요. 근데 저 한국 지도가 보니까는 북한에서 만든 지도예요. 네. 근데 누가 저 북한에서 만든 지도를 갖고 있냐면 그걸 악이라고 있어. 그 사람이 오래전에 북한에 여행을 갔었어. 거기서 사온 지도야. 악이라고. 저 뒤에 저 흰머리 여자 있죠? 저기 하얀 머리. 예, 그분이 악이. 남편이 이제 남편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나네. 론하고 나도 못 갔는데 북한에 여행 갔다 오면서 근데 하여튼 제일 신기한 거냐? 영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노스코리아에서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새벽 기도했던 것 중에 브라이언이라고 있는데 그 브라이언이란 분이 어느 날은 막 새벽 기도를 막 울어요. 70이 넓은 양반인데 그래서 내가 브라이언 너 왜 이렇게 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자기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자기도 모르겠대. 성령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 근데 참 내가 놀란 게 뭐냐면 난 솔직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웨일즈를 와서 기도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웨일즈 사람인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시켜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사진. 네, 저거 이제 그 기도하고 저 일렌이라고 저 아주 기도의 아주 장군이에요. 아주 저 기도 팀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놓고 기도하다. 저 세계지도 있죠. 세계지도를 놓고 기도하고. 저기 뭐냐면 성령 인도에 따라서 그냥 기도해요. 노스코리아 기도하고. 저기서 프로페트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여러 번 들었는데 노스코리아 하나님이 남북 통일시켜 주는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은 한국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맞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뭐 남북 통일된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무슨 상관 있어요? 뭐 통일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예언은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한 3번 정도 들었어요. 제가 그 메시지를. 그 다음에 가죠. 그래서 통일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새벽 기도 때 한 거.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바이블 컬리지 웨일즈 이게 블루룸이에요. 여기가 리사 홀즈가 기도했던 새벽마다 기도했던 방인데 가끔 저기 모여서 기도해요. 여럿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봤던 거 까만 데서 불 켜진다 했죠. 그게 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기도 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일즈 대부분 기도로 터집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시작해요. 하나씩. 근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 여기 영적으로 웨일즈가 많이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그 여러분들 알죠? 여기 웨일즈에 위치크래프트도 있는 거. 공격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모르는데 기도하면 공격 들어옵니다. 눌려요, 막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했던 건 이제 기도하는 거리전도 사역했어요. 그 다음 하죠. 요거 이제 수완지 가장 중심가에서 이렇게 팀으로 같이 사역하는 거고. 네, 거기 가끔 모아서 기도도 받고 하고 그러는데 저도 기도해요. 언젠가 저기서 엄청난 일이 아마 벌어질 거예요. 막 진짜 죽은 자를 살리는 막 이런 역사. 기도합니다. 아마존. 그래야 영국에서 그래야 전도되지. 뭐 이거 안 돼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아마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 14장에 줬던 그 역사.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 이거보다 큰 일도 한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대붕이 올 때 여러분이 그 능력을 받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삼아야 할 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셀 그룹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던 그 리버티 교회 마크 목사가 어느 날 부르더니 셀 리더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3년 기다렸더니 주더라고요. 영국 사람들. 목사인데도 안 줘요. 지금까지 영국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도 안 시켜줘요. 이제 안 줘요. 걔네들은 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셀 그룹에서 한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영어로. 그때 내가 했죠. 내가 나 영어 내부도 쓸 거 아니라서 이게 못한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는 너 잘했다고 땡겼지만 하여튼 셀 그룹을 인도하고 그다음 저건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셀 팀이에요. 여기 이쪽에는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고 그 가운데 할아버지는 웰시 전통 여기 웰시 사람이고 그 옆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체코요. 동유럽에서 온 우리는 아시아니고 이거 원래 인터내셔널 셀 그룹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 여기다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고 오케이 그다음 저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도 교회 못 가고 못 모였잖아요. 저게 이번 5월달인가 처음으로 풀렸잖아요. 코로나 풀리고 처음으로 이게 교회에서 모인 거예요. 파크는 괜찮으니까 그때 마스크 벗고 셀그룹 모여서 2m씩 뚝뚝 떨어져가 앉아갖고 이제 모였던 거. 그냥 찍었던 겁니다. 셀들이.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저한테 인도하신 게 남수단 선교사역을 열어놨어요. 남수단.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어려운 데가 남수단이에요. 목사님 시간이 좀 많이 갔죠? 몇 분? 4시까지 3시까지 끝내야 되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냥 생략하고 하여튼 그림만 보죠 뭐. 저기 이제 강의하는 것들이고 졸업식이고 사람들이 요거 이제 제 강의실 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찍었던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미션 아카데미로 연결했었어요. 그다음에 뭐죠? 요거 이제 그다음에 희한하게 한국이 요새 교회가 죽는데 여기서 6개월 단기 선교로 와요. 뭐 영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미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 팀들 했던 거. 요건 이제 그 미션 아카데미 미션 홈 센터에 지금 저 임재선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 가장 중심이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아까 왜 본문을 바꿨냐면 그다음에 요게 그 빌딩이에요. 여기 저기 억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때 계약하고 저거 찍은 사진이에요. 저 빌딩 그다음에 저기에요. 수완제 가장 중심 바로 옆에 퍼블릭 파크 퍼블릭 파킹 있고요. 저거리를 주일날에는 다 쓸 수가 있어 파킹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이 필요하니까. 아주 그런 옆에 이렇게 다 딱 중심인데 저 8만 불에 저거 3층짜리 빌딩이에요. 저걸 이제 나중에 와서 뭐 오세요. 저기다 이제 카페식으로 하면서 근데 크리스천 북센터도 하고 그다음에 저 미션홈도 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번 나중에 지금 이제 계약 들어서 리모델링 하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번 오세요. 이게 사역인 게 하나님 확정시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데 저 빌딩도 저는 돈이 없잖아요. 저 임 목사님 샀잖아요. 저는 근데 좀 희한하게 저분이 계약하려고 하는데 저분은 이게 페이를 한국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없어요. 근데 난 여기서 받기 때문에 이게 매달린 거 있잖아요. 모기지. 나는 모기지가 되기 때문에 또 코에서 들어간 거예요. 그 희한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엮여서 이제 그 다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와서 지금 이제 아침에 행복을 여는 5분 기도 하나님 그동안 기도했던 건데 요거 되면은 여러분 아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 코로나 중에서 저 5분 5가지 포인트 기도인데 이걸 하게 되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사역 한 40년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 엑기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거 이제 아침 기도 있고 취침 기도 있고 정오기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메타호모라고 있는데 저거는 요즘에 젊은이들 요새 이제 4차 산업하고 인터넷 들어가고 이제 메타버스로 들어가잖아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들어가는데 앞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AI 이게 지금 시작 단계인데 이제 드론 다니고 뭐 이제 인공 다 할 거예요. 이제 뭐 인공 택시에 다 불러서 차 오고 이게 지금 AI들이 뭐 의사
의사, 변호사 이게 다 제껴버리잖아요. 뭐 운전수 이런 거 다 제껴버리는데 그 메타버스 세계 들어가는데 바로 그런 세계가 왔을 때 그런 복음이 밀리냐? 아니에요. 메타호모예요. 그 메타호모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메타호모가 뭐냐면 앞으로 이 문명이 계속 발달하는데 4차 산업, 이제 5차 산업으로 가는데 이게 뭐로 가는가를 하나님 지난달에 영감 주신 거예요. 갑자기 저거에 대한. 제가 이제 철학을 했었고 신학을 철학으로 PhD 했고 또 플로에서는 또 신학으로 PhD 하고 근데 그거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이게 짜게 만들어서 하는 건데 그 내년 3월까지 저걸 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메타호모가 뭐냐면요. 아까 그 하나님 임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 딱 주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딱 그 얘기한 거예요. 다 주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보다 큰 거는 그건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 비밀을 깨달으면 돼요. 근데 이게 다 주셨는데 못 봤잖아요. 근데 제가요 요한복음 14장만 6개월 동안 읽었어요. 여기서요. 그 비밀을 펴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였냐면 그러면 성령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주시는 게 이건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이게 어떻게 제가 뭐 이 본문 설교가 그렇게 하려는데 뭐 오늘 그냥 자 요한일서 4장 13절 이렇게 주셨어요. 6개월 동안 그 기도를 받더니 그 다음에 그 질문했더니 이 말씀이 딱 있더라. 요한일서 4장 13절 혹시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질문했더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인침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고린도서 13장 12장 1절에 뭐냐면 3절일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물론 이제 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라 고백하면요. 그건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은 것이 뭐가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다음 하여튼 그 메타호모 여러분이 메타호모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이 뭐라 그럴까?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엄청나는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면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메타디우스라고 그러는데 호모디우스라고 그랬잖아요. 신이 되는데 신이 돼갖고 요새 이제 유전자 조작해갖고 크리스퍼라고 그러죠. 유전자 조작 기술 발달해갖고 안 죽어요. 그래갖고 신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가 되냐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여기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범죄한 후에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고 지식의 날면은 우리의 지식을 우리 테크놀로지와 IT야 이런 유전자 조작을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들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요. 똑같아요. 사단은 여기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타호모예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 메타호모가 되는 거예요. 메타호모가 뭡니까?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게 메타호모예요. Do you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하면 오늘 제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가버렸는데 하여튼 이것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멋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거 보면 이거 하지 말고 하여튼 조금 더 끝날 때까지 다음 하여튼 메타오모 나중에 내가 한번 책 보시면 알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비전과 사명 세미나 요거 잠깐만. 이거 참 중요해. 비전 진짜 우리 신앙생활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비전하고 사명인데 거기 약하잖아요. 저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내년부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할 거고 그다음 got to see you.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요새 이 영국을 이렇게 망친 것 중에 원인이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완전히 망쳐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망쳐놨고 요새는 포스트 트루스. 거기다 이제 요새는 이제 이 4차에다 이제 메타버스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테크놀로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하나님 메타모를 쓰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요새 한국에서 좀 죄송하냐 개독교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은 기도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 바꿀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갖고 우리는 철저히 약하잖아요. 여러분 숫자 갖고 that's enough. 왜? 2-3명만 모여도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하라는 대로 가면 돼요. 성령과의 그 인티머시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이제 보고 저거는 이제 최근에 했었던 건데 아까 했던 저 아기 그 친척이 조이슨하고 카메라한테 뭐 이혼한다고 난리 쳤어요. 근데 그 다음 가서 기도해갖고 저분이 까말란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이게 화합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저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오는데 그 인도 사람들 와 있는 그 인도에도 그 잡신들이 많거든요. 그 영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 싸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성령의 힘으로 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찍은 거. 그 다음 사진. 요거는 이제 뭐냐 제가 요번 10월 30일 날 또 11월 6일까지 또 남산에 갑자기 가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가서 이제 또 2박 3일 또 예배 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역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대로 우리 본문 말씀대로 너희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제 과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 다 내려놓으세요. 원래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거 뭐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냐면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지금 하나님 이미 새 일을 시작한 거 아까 한 대로 이 미션 센터 키가 오는 거를 저는 사인으로 봐요. 제가 여기 쓴 것도 그렇고 저 여기 처음 오잖아요. 처음 오면서 맨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웨일즈 처음 받은 땅이 카디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날 때부터 성령까지 감동 좀 가세요. 카디프 그 스타디움이 꽉 하나님 때 거기 꽉 차서 찬양하고 간증하고 거기에 치유가. 근데 하나님 보여줬던 환상 가운데는 이번에 이 사역은요. 왜 그 에반 로버츠 아이언을 알죠? 에반 로버츠가 했던 것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났다. 그냥 하나님 임재 들어가면서 그냥 거기서 축사 회개 뭐 그냥 치유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뭐 회개하라는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너무 성령 역사가 강해서 그거를 근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을 하는데 여기 나온 대로 역대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나오잖아요. 솔로몬한테 준 거죠. 만약에 내가 이게 뭐 가물 주거나 홍수 뭐 하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 멧돼지 황태를 보나 거기 연병이 나와. 연병이 뭡니까? 아주 못쓸 병이잖아. 있을 때 뭐 하라 그럽니까? 13절에 있잖아.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붙일 때예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이렇다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 과거 다 내려놓으세요. 좋았던 과거 또 나빴던 과거 이 순간 이후로 과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뭡니까? 여러분 새 일을 보세요. 이미 시작했어요. 저는 그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인업입니다.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비지블 핸드예요. 안 움직이는 거 코로나 때문에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고 움직이시고 있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야?
믿음이 준비하시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쓰세요. 너 기도하면 너 오늘 뭐 해라 이러세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물으시면 뭐 해라 주세요. 여러분 가장 그 세면 음성이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믿음의 양심 있죠. 뭐 괜히 뭐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한테 믿음의 양심으로 주세요. 그 음성대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에 또 보내주시고 또 이게 하나님께서 했던 사역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이제는 지난 일을 기억하지 않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웨일즈 대부흥에 시작하셨고 이미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할 때는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웨일즈 부흥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이 성전이 꽉 차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모를 걸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세워준 우리 박준철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위해 놀라운 기름 부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막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카디프가 그 카디프 스타디움이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런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이루어 나갔던 그 찬양 우리 함께 예물 드리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